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그냥 마태복음 23장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의 내용과 하나의 연결고리로 삼아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지난 시간의 리뷰를 조금 더 강하게 하고 23장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의 핵심은 세계관과 가치관의 일치성이라는 거예요. 일체성. 세계관과 가치관은 세트예요. 세트. 낚시로 말하면 낚싯대하고 낚시줄이에요. 그래서 낚싯대는 3호, 4호, 5호인데 그죠?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낚시에 연결되는 줄은 만약에 5호 낚싯대에 2호를 하든지 1호를 하면 그 낚싯대 5호로 낚는 그런 고기들을 낚을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낚싯대가 굵어지면 모르겠네. 이건 갑자기 생각난 건데 낚싯대가 굵고 선이 얇으면 감이 안 잡을 것 같아요. 낚싯대의 무게 때문에 감을 못 잡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물고기가 물었다고 해도 감을 못 잡으니까 물고기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낚싯대는 얇은데 낚시줄과 뽕돌은 무거우면 무거운 그 고기가 물은 다음에 낚싯대가 어떻게 돼요?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적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는데 우리라는 존재는 가치예요. 가치. 다시 말해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치가 있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존재한다, 실존하면서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를 못 느낀다면 우리는 실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누구누구의 엄마야. 나는 행복나눔교회 목사야. 라는 그 가치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우리의 뭐에서 온다? 실존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존은 어디를 살아갑니까? 세계를 살아가겠죠. 그래서 세계관과 가치관은 뭐다? 한 세트다. 하나의 커플이다. 하나다. 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세계관과 가치관이 하나가 안 되게 부적합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세계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난 잘 살아가는데 내가 가진 가치관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땅에서 사는 가치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세계에 적합합니까? 적합하지 않습니까?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의 현상은 내가 부러지든지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살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라고요? 부러져요. 낚싯대가 부러지는 것처럼 제껴져요. 나 도저히 못 살겠어 이래요. 교회에 가도 편하지 않고 세상에 가도 편하지 않아서 나 죽겠어. 나 막 살을 거야. 막 살아. 이게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러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부러지든지 아니면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은혜를 못 받든지. 은혜를 못 받아요? 기쁨을 못 느껴요? 행복함을 못 느껴요? 이렇게 살아가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고기를 못 잡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든지 낚싯대가 부러져가지고 낚시 모든 채비들이 엉망이 돼서 잃던지 이 두 가지가 바로 세계관과 가치관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세계관에서 나는 살 거야. 그럼 내 가치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의 아들로서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정돼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그 교정되고 바뀌어지는 그걸 누가 하시냐?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세계관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세계관을 버려야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이 땅의 세계관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못 갈지언정 이 땅 살아가면서 욕은 얻어먹지 않아요. 이 땅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어떻게 이 땅의 행복으로는 적어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가치관도 못 버리겠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관을 교정하기도 싫어. 그럼 어떻게 된다? 부적합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부적합한 일들, 그것을 제가 이제 오늘 22장에 제가 22장에서 완벽하거나 혹은 이렇게 명확하게 못 전한 게 뭐냐면 22장에서 예복을 입는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복을 입는다는 걸까? 그 예복을 입는다는 아주 기초적인 것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 예복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은 예복을 내가 입고 싶어서 입는 게 아니라 예복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집에 예복이 없어. 그런데 내 마음에 나는 예복을 꼭 입을 거야. 그러면 집에 예복이 없어도 그 사람은 예복을 입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빌려서 입던지 사서 입던지. 이해하시죠? 다시 말해, 내 마음에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세계관대로 나는 한번 살아볼 거야 라는 나의 믿음이 있으면 내가 그 가치관이 아직 나한테 형성되지 않더라도 세워지지 않더라도 그 가치관을 세울 길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에게 순종한다든지 말씀으로 깨닫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예복을 빌리거나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집에 예복이 없으니까 나는 예복 살 돈이 없어. 예복 살 돈이 왜 없겠어요? 집을 팔아서라도 뭐 해야 되는데 예복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집에서 입고 싶으니까 난 예복 안 살 거야 라 그래서 안 사든지 아니면 예복이 2벌 3벌 있는 사람한테 나 예복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빌려줄 텐데 그 사람한테 예복 빌리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예복을 빌리면 내가 그 사람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낮은 자가 되는 것과 같은 잘못된 오류에 빠져서 그 사람한테 뭐 하는 거예요? 예복을 빌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 정말 은혜 받고 복 받고 정말 본이 되는 난 교회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고 싶어. 그런데 내가 살 수 있다 없다? 내가 살 수 있는 내 믿음의 집이 안 져진 거예요. 그럼 믿음의 집이 안 져지니까 아유 믿음의 집 안 질 거야. 에휴 언젠간 져지겠지. 이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제발 저 좀 믿음의 집을 짓게끔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이셔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좀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복을 향해서 예복을 살아다니는 그 노력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예복을 입을 그와 같은 노력과 마음을 안 갖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목사님한테 가면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내가 가르침도 받겠지 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목사님 저를 찾아오면 돼요. 찾아오셔서 제가 정말 성령님을 가르침을 따르고 싶고 제가 말씀에 대한 도를 정말 세워가지고 믿음의 집 그 예복을 입고 싶어요. 저한테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왜 안 오시냐면 목사님을 귀찮게 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하는 게 딱 첫 번째 이거잖아요. 목사님 쉬셔야 되는데 나 그런 거 안 쉬어도 돼. 나는 성령과 말씀에 대한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전할 때는 밤새서라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고 하나도 어렵지 않고 제 시간 빼앗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제 시간을 오히려 더 풍성하게 보태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핑계대고 목사님 힘들게 하고 아니다 핑계 수정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목사님이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 목사님 시간 빼앗으면 안 돼. 그래서 안 오시던가. 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 귀찮게 하고 그러면 또 목사님하고 뭐 식사도 해야 되고 또 목사님 뭐 챙겨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피드백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피드백. 목사님이 하나 가르쳐주면 나도 목사님한테 뭐 하나 해줘야 되지. 나 부담스러워. 나 시간도 없고 또 없어. 또 이런 것 때문에 저를 안 찾으신다면 그러지 말라고. 이제부터 어떻게 알아? 정말 예복을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복을 반드시 입으셔야 돼요.
예복을 반드시 입으셔야만 하나님의 세계관에 적합한 우리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십시오.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최 집사님 갑자기 뜬금없이 그 팀을 물어가지고 당황하셨는데 그 팀들 있잖아요. 그 팀. 예배위원 팀. 예배위원 팀이 하나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위원 그 팀들이 한 구역이고 한 가정인 거예요. 한 교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서로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일날 아침에 좀 섬겨주세요. 어떻게? 10시, 나는 교회를 10시에 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나는 교회를 11시에 가는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나는 교회를 10시에 가는 거야. 우리 충분히 하세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여러분들 7시면 다 일어나시잖아요. 이 눈 뜨는 시간이. 주일이라고 여러분들 중에 10시, 11시에 눈 뜨시는 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 7시, 6시면 다 눈 뜨시는 분들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뜨시는 분들이야. 그런데 이 7시부터 원래 평일에는 스케줄이 쭉쭉쭉쭉 있잖아요. 10시, 11시까지. 근데 지금은 없어요. 사실상은. 그리고 그다지 중요한 일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거의 2~3시간의 시간을 딱 11시에만 맞춰 놓는 거예요. 교회 가는 딱 11시. 그러니까 그 시간 전에는 뭔 일을 안 해. 근데 그러지 마시고 10시에 맞춰 놓으세요. 10시에 그 시간을 맞춰 놔서 10시에 그 예배위원 있잖아요. 예배위원, 특히 사회 보시는 분들. 그분들이 힘드시더라도 주의 일을 저와 같이 하십시오. 주의 일을 저와 같이 예복을 함께 입기 위해서 문자 나누시고, 그리고 전화 한 통씩 하시고, 전화가 불편하시면 문자 한 통씩 하셔가지고 어떻게 지내십시오? 우리 좀 일찍 갑시다. 뭐 조금 서로 서두릅시다. 어떻게 제가 오는 길에 뭐 태워오면 될까요? 뭐 이런 어떤 긍정적인 그런 일들을 주일날 미리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1시 예배 드릴 때 막 분주한 거야. 분주하고, 또 한 명이 또 늦고, 또 오늘같이 여러 명이 늦으면 또 늦지 않는 사람들 이 마음조차 찬양에 집중하지 못해요. 왜? 우리 예배는 하나가 드리는 거니까. 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목사님 그냥 저를 제끼세요. 제가 뭐 오던 안 오던 제끼세요. 그거 안 된다고. 그렇게 마음이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 한 가족 하나의 행복나는 교회 팀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면 걱정되고 근심되고 또 막 여러 가지 염려로 집중을 못 해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서로 그 전에 주일날 토요일날 날도 통화를 하면 내일 뵙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막 위안이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 내일 일찍 뵙겠습니다. 그럼 더 좋아. 내일 일찍 빼서 뭐뭐뭐 하죠. 그럼 더 좋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예복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권면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3장 화라는 것. 이 화는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나가다가 여러분 발 안 삔 적 있습니까? 발 삔 적 있죠? 계단 내려가다가 다리 안 접힌 적 있습니까? 접힌 적 있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막 뛰어가다가 슬라이드 엎어지신 적 없은 분 있습니까? 있으시죠? 그게 다 화예요. 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계단을 잘못 삐끗 디뎌서 겹쳐가지고 그 계단이 높은 거라면 대굴대굴 굴러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죽는 것만 화!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막 뛰어가다가 슬라이스를 쭉 하다가 넘어졌는데 그냥 얼굴만 이렇게 문댔어. 그럼 다행이지. 얼굴만 문댔는데. 그게 아니라 슬라이스에서 넘어졌는데 그걸 갖다가 못 보고 지나가는 차가 만약에 빡치긴 한다면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화들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화를요, 내가 화를 피해야지?
내가 나한테 화가 안 생겨야지. 원래 이렇게 해서 화를 피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우리 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화에 대한 그 재앙화자예요. 재앙화. 재앙이라는 것을 뜻하는 뜻의 음이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재앙. 근데 그 재앙을 우리 한자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삐뚤어질 괴예요. 이 삐뚤어질 괴와 천천히 이렇게 책편자 말고 그 위에 있는 이 걸어갈 하여튼 이렇게 걸어가는 그게 옆에 붙어 있는 건데, 재앙. 다시 말해. 이 삐뚤어질 괴라는 건 뭐냐면, 삐뚤어질, 이게 괴예요. 삐뚤어질. 요렇게 쓴 게 삐뚤어질. 그 안에 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삐뚤어질 괴예요. 다시 말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죄도 있잖아요. 사실상 어원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게 죄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은 죄가 되는 거고, 삐뚤어진 게 뭐가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 정상적인 걸어가면 안 넘어지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이 울퉁불퉁하거나 삐뚤어져 있는 돌이 있거나 나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속도로 달려가.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속도로 달려가. 그럼 안 넘어져요. 슬라이드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내 몸을 제어하는 그 속도보다 빠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려가. 그럼 슬라이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삐뚤어진 게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조금만 더 어렵지만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나무 뿌리에 넘어져. 그러면 그게 육체가 잘못해서 넘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이 주의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걸까요? 마음이 주의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육체의 삐뚤어짐으로 넘어지면 그 돌뿌리라든지 나무뿌리 있는 길은 다 넘어져야 돼. 육체가 잘못해서 넘어지라는 거면 육체를 가진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돼요? 넘어져야 돼요. 병이 걸렸어? 다 죽어야 돼. 사업에 실패했어? 다 망해야 돼. 자녀가 말을 안 새겨? 자녀랑 다 헤어져야 돼. 만약에 그게 육체의 과실로 그런 거라면, 재앙이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와 같은 육체가 당하는 이 물질의 세계에서 당하는 재앙은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다?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마음이 주의 깊지 못하고 여유롭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가 그냥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여유롭고 마음이 평안하면 돌풀이 있어!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병도요. 마음이 나는 이 병을 고칠 수 있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고,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거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노력을 해요.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작은 병이라도 당황해. 나한테 어떻게 이런 병이 걸렸어? 나 몸이 너무 아파. 나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으네.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뭐가? 마음이. 그러면 아주 작은 병조차 뭐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않고 사나흘 더 걸리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우리가 당하는 재앙이, 물질적, 육체적인 재앙은 뭐가 이걸 넘어가게 할 수 있다? 마음으로, 정신으로 넘어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못 넘어가게 하는 게 뭐냐? 마음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넘어지고 육체가 슬라이스하고 육체가 병이 걸린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병이 걸리고 마음이 슬라이스하고 마음이 넘어지고 마음이 갇혀있고 마음이 죄 가운데 악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포박당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졌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삶도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삐뚤어진 자들은, 정신이 잘못된 자들은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냐? 그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던 세대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가 전해지지 않았을 때까지는. 그래서 이방 종교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었을 때, 그래서 잘못된 것으로 믿고 마음을 채우고 계층을 나누고 살아가던 그 시대, 그 시대는 마음이 한번, 정신이 한번 그렇게 삐뚤어지면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종이야. 난 종인 거야. 그럼 종이니까 마음이 종으로 삐뚤어지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세워진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왕이야. 왕이 아닌데 나는 왕이야. 삐뚤어지게 왕으로.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왕으로 살아가면서 살인도 하고 전쟁도 하고 백성한테 핍박도 하고 압제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왕으로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삐뚤어진 거예요. 왕은 원래 백성을 살리려고 세운 게 왕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이 마음과 정신, 이 에고를 교정하는 누가 우리와 만나주신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만나셔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만나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선을 우리의 마음에 자꾸 열어놓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워놓고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세계를 아멘으로 마음이 받아들이니까 마음의 세계에 뭐가 되는 거예요? 교정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에 교정과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앙받았던 육체와 물질적 세계를 뭐 하는 거예요? 고치고 극복할 수 있고 그걸 복의 세계로 바꿀 수 있는 기적들이 바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복을 반드시 입으셔야 됩니다. 예복을 반드시 못 입으면 예복을 못 입는다는 것은 바로 육체가 화를 당하거나 마음이 화를 당하거나 이 두 가지가 바로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22장과 23장을 동일하게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21장에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겉에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겉에 옷을 입지 않고 결혼식장에 간 거예요. 혼인잔치에. 왜냐하면 악이 있던지 선하던지 다 모았으니까. 악이 있던지 선하던지 뭐를 입어라? 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던 교회에 나오신다면 먼저 뭐를 입어라? 예복을 입으세요. 이건 형식적인 예복을 입으세요. 형식적인 예복을 입음으로 내가 변할 수 있는 그런 순종과 과정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나 예수님 몰라. 하나님 몰라. 성령님 어쩐지 몰라. 몰라도 뭐 한다? 교회의 법과 예의를 뭐 하자? 지키자. 이게 형식적인 뭘 입는 거예요?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근데 이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어디 결혼식장에 갔는데 이 예복조차도 입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쫓겨남을 당한 거예요. 22장에서는. 그럼 23장은 뭐냐면 예복만 입은 거예요. 뭐라고요? 예복만.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남으로 가는 건데 예복만 입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복만 입고 그들의 내면에는 믿음이 세워졌다 안 세워졌다? 안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정장으로 넥타이하고 삐까뻔쩍하게 오는 거 좋아요. 아주 멋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나를 뽐내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우리 형제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기회가 있을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렇게 입는 거 되게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만 입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나 보면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다시 말해 내면의 세계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옷만 그렇게 입고 그렇게 교회에 나온 다음에 뭐가 없는 거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와 그리스도에 대한 긍휼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전으로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어서 나타낼 때는 어떻게 되냐? 잘 이끌어가는 것 같아. 잘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천국 문 앞에 딱 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으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정의롭지 못해.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정의롭지 못하면 여러분을 천국 문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왜? 잘 편할 때는 얘기 잘하겠지. 그러다가 정말 천국의 보화가 열리를 그 순간 넘어가려고 그러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저 사람 뭐 교회도 안 다닌다고 하니까 저 사람 그냥 팽개치고 그거 그냥 알아서 해. 불법대로 해도 괜찮아. 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애권 잘 오다가 이 일을 정의롭게 하면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천국에 맛볼 수 있는 그 열매를 맺는데 목사님이 이끈 사람이 정의롭지 못하니까 그 따라오는 자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해서 그 천국 문을 맛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한테 야 우리 교회 가자. 이 목사가 아이고 교회에서 좋죠. 아이고 성도님 반갑습니다. 야 우리 교회를 찾으셔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성도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와 하늘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잃어버린 양떼들을 갖다 찾으려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오셨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가워하다가 정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긍휼함을 받아야 돼. 그 사람의 믿음으로서 세워줘야 돼. 근데 인도하는 목회자가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돼? 뭔가 잘못한 거예요. 나가세요. 그따위로 하니까 안 되시죠. 나가세요. 난 책임 안 질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내가 그랬대 봐. 그럼 그 사람이 여태까지 맨 처음에 와가지고 아이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러 왔는데 우리의 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이 그냥 가세요. 아이 귀찮아요. 싫어요. 이렇게 긍휼함이 없으면 그 사람 다시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찾겠습니까? 나 다시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런다니까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어려움과 극복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믿어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저는 믿습니다. 사람을 못 믿어도요. 성령님을 믿어요. 성령의 능력을 믿고요. 성령의 치유를 믿고요. 성령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믿읍시다. 라고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을 한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뭐 하실 거예요? 믿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성령님이 안 하시나 봐요. 아무래도 안 되나 봐요. 성령님 치유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다 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어떤 거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어. 그러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 없는 그곳에 뭐가 있겠어요? 여기 있잖아요. 탐욕과 방탕이 있는 거예요. 탐욕과 방탕이 있고 또 뭐 있어요? 뼈와 모든 더러운 것, 죽은 사람의 뼈와 죽는 걱정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거니까 지나갔던 죽은 사람들의 관습과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고려적 얘기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했으니까 모세의 백성처럼 우리 한번 광야 한번 가봅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또 뭐 있습니까? 불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말을 안 듣는 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죽여요. 피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복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겉으로 보이는 정말 겉에 형식적인 그런 어떤 도덕적인 우리가 눈으로 보는 지각에 있어서의 세계의 예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복을 우리는 입어야 돼요. 왜? 우리의 눈을 빼버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 눈 다 빼버리고 내 눈 다 빼버려? 우리 장님으로 살고 싶어? 그러면 그냥 안 보이니까 옷을 속옷을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와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눈으로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더럽게 하고 오거나 눈으로 보는데 정성스럽게 하고자 않으면 서로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자? 지각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의 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법만 세워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우린 뭐에 눈이 있으니까? 마음의 눈이 있으니까. 마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믿음의 세계를 어떻게 세워야 되냐? 뭐로 채워야 된다고요? 정의와 따라해보자. 정의와 풍휼과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세우지 않으면 그게 예복인데, 정의의 예복, 믿음의 예복, 긍휼의 예복인데 그거를 안 입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내면에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되냐? 탐욕과 욕심과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거, 외식과 불법과 이런 것들이 내면에 옷이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의 그 세계는 바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냐? 이 두 가지 가치관이 다 세워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맨날 이렇게 옷만 볼 겁니까? 장롱 쫙 열어봐가지고 요번 주에 뭐 입고 가지? 정하세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 그것도 좋은 것 같아. 아니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장롱 한번 안 열어보고 오면 좀 그렇잖아. 장롱 한번 열어봤어요. 그리고 한번 이거 좋다라고 한번 입어. 이것도 좋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내 마음속에 정의와 긍휼과 또 뭐를 세워야 된다? 믿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믿음 세워야지, 긍휼 세워야지, 내가 또 뭐 한다고요? 정의 세워야지. 정의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특효약 하나만 설명 2분 동안 간단하게 하고 마칠게요. 그렇게 예복을 입는 가장 특효약은 뭐냐? 특효 방법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못 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육체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요. 존재론적으로 못 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와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이단이요. 이것은 사입이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슬람교, 유대교, 또 하나님 섬기는 토속 불교, 기타 등등 하늘의 신이라고 믿는 그 등등등등 모두가 다 이단이요 사입이에요. 왜? 육체는 영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영 만나요? 여러분이 육체 가지고 여러분 영 만나요? 못 만나요.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특정 두 가지만 빨리 한번 이해해 보세요. 하나는 선제예요. 뭐라고요? 선제. 또 하나는 편제예요. 선제와 편제만 이해하면 돼요. 선제는 시간이에요. 뭐라고요? 시간.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어떤 그리스도? 선제하는 그리스도를 믿어. 그럼 나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요. 어떤 영이 살아나냐? 나도 태초부터 영원까지 있어가 가능해 돼요. 영원까지 있다는 건 영생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럼 내가 태초에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예지 예정으로 나는 뭐였다?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육체의 엄마 아빠가 응아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지 예정으로 나는 어떻다? 태초부터 뭐하다?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를 믿는 거예요. 태초에 내가 태어났다는 하나님의 예지 예정을 못 믿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 못 믿는 거예요. 영생 어떻게 있어? 갑자기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뭐다? 나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선제한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편제예요. 뭐라고요? 편제는
그리스도는 이 장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공간적 제약이 없이 모든 곳에 계시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재. 다시 말해, 나는 내 육체가 교회에 와야지만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자녀와 외식을 해야지만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공간적 편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적 제약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를 편재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뭐로 사랑하니까?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영으로 사랑하니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영이 살아나서 성령으로 마음을 교정하면 그 마음이 우주까지 가요. 아니, 그때 당시 갈릴레오는 어떻게 저 우주를 봤을까? 갈릴레오가 살아가는 그 당시 사람들은 뭐밖에 못 보는데? 바다밖에 못 봤어요. 바다. 땅밖에 못 봤어요. 또 하늘밖에 못 봤어요. 별밖에 못 봤어요. 근데 갈릴레오는 우주를 향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해하십니까? 그럼 그 육체가 본 걸까요? 그의 눈이 그 별을 볼 수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저 우주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뭘 발견한 거예요? 만안경을 갈릴레오가 구입했겠지. 그리고 본 거예요. 다시 말해, 갈릴레오가 천체를 본 건 만안경으로 본 게 아니라 뭐로 본 거예요? 교정된 마음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마음으로 보시면 공간적 제약이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맨날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로요? 마음으로 만나주십시오. 마음으로 저를 생각해주고 저를 만나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게 교회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그리스도의 편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제약이 없이 교정되고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눈에 보는 것만 보고 귀에 듣는 것만 들으면서 화에 넘어져요. 그리고 여전히 외식하는 옷, 겉으로 잘 보이는 옷 그거 입고 다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옷조차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시는 천국 잔치에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은 게 전할 거 많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